여러분 숭늉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숭늉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 가운데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라는 말이 있죠. 성미가 급한 사람의 행동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도시에 사는 오늘날의 10대들은 어쩌면 숭늉이라는 단어를 잘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숭늉은 아무리 급해도 급조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음식점에서도 가면 숭늉을 주는 데가 가끔은 있는데요. 왜 이렇게 누룽지가 많은가 싶더니만 아예 누룽지를 전문적으로 생산해가지고 판매하는 데서 받아오기 때문에 그걸로 숭늉을 끓인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쨌든 집안에서 먹는 이 숭늉은 요즘은 참 먹기가 힘들죠. 이것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똑같은 쌀로 똑같은 소스로 밥을 지어도 한국 사람만이 숭늉을 만든다고 합니다.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밥을 푸고 나면은 솥에 눌러붙어 있는 누룽지를 끌고 먹습니다. 밥 짓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 한국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물을 붓고 숭늉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숭늉을 마시려면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구수한 숭늉이 만들어지기까지 보글보글 끓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면 저는 숭늉이 좋아서 마시지만 누룽지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의 시간입니다. 뜨거운 그 불 가운데서 견뎌야 하는 시간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마치 이 누룽지와 같아요. 마치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구수한 숭늉이 되기까지 보글보글 끓는 그런 누룽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누룽지 같은 이 유다 백성들을 딱딱하잖아요, 누룽지. 이 딱딱한 굳은 마음을 가진 유다 백성들을 70년 동안 끓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70년의 기간은 눈물의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바벨론에 잡혀가 얼마나 그들이 고난을 겪었는지 그 유다 백성들의 심정을 살짝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바라보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바벨론의 핵심 지역은 지금은 이라크 땅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지요.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은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발생한 그 고대 문명 가운데 하나지요.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 옥토입니다. 여기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수입니다. 건설한 도시가 홍수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홍수에 대비하려고 그 강 바닥을 좀 깊게 만들기 위해서 모래를 파내는 준설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일을 누구에게 시켰느냐?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시켰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나라를 잃고 그발 강가에 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리스 강의 한 지류로 있는 그발 강가의 근처에서 집단적으로 정착하고 거기서 강바닥에 모래를 퍼내는 작업을 하면서 곤핍하게 살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서러우면 힘들면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은 마치 숭늉이 되기 위한 누룽지의 고난의 시간과도 같습니다. 누룽지의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은 그 누룽지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숭늉으로 변하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난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즉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숭늉을 만들기 위해서 보글보글 끓이는 훈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었죠.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있는 동안에 잃는 것도 많았지만 얻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잃은 것은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얻은 것은 영적인 것이었어요. 국가도 잃어버리고 그들의 문화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신앙적이고 신령한 것들을 많이 바벨론에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클링클이라는 사람은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있는 동안에 얻었던 유익한 점을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었을 때는 정말 산마다 우상으로 가득했는데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져서 고난의 시간을 겪는 동안에는 우상 숭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교육이 발전되어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바벨론 땅에 성전은 없었지만 회당을 지어서 거기에서 유다 사람들이 모여 자녀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기에서 회당 제도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포로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깊어졌습니다. 마침내 그 고난의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배우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만하면 구수한 숭늉이 되었다고 불을 끄고 숭늉을 뜨는 주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시면서 아,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당시 바벨론 땅을 통치하던 바사의 고레스 왕 2세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유다인들로 하여금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중간에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절 끝에 보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마음을 가진 이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고레스 왕의 명령이 마치 70년 가뭄의 단비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바벨론의 70년 생활을 다 청산하고 고국 땅 예루살렘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1장 5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는데 이들이 누구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사람들 그들이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그랬습니다. 왜 돌아왔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의 계보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숫자가 64절에 보니까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은 2장 2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이고 또 모르드게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와는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프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졌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다시 건축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원하셨습니다. 이로 통해서 성전이 빨리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회복되어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다시 건축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70년을 기다렸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힘든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렸습니다. 70년이 기다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물가에서 순경을 찾지를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넉넉히 기다리시는 이런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사람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기도를 해도 신속하게 빨리빨리 응답되기를 원하고 응답이 빨리 안 되면 팍 돌아서 갖고 하나님 원망하고, 축복을 받아도 빨리 받아야 돼요. 빨리 못 받으면 또 원망하고 믿음 식어지고, 은혜를 받아도 즉시 재빠르게 빨리 받기를 원하고, 신앙이 자라도 그냥 쑥쑥쑥쑥 하루아침에 그냥 자라나기를, 빨리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 모두가 다 우물가에서 숙련 찾는 것하고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기를 기다리는데 7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좀 이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을 본받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힘쓰고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를 우리가 충분히 기다리는 이 넉넉한 신앙을 갖는 것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냥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성전 건축을 누구보다도 원하셨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을 초월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에스라서 2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대부분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 교포 2세들입니다. 바벨론 생활 70년이면 한 세대가 끝나고 그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세월이에요. 그 부모 세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해에 낳은 아기가 바벨론에서 자랐다라고 할 경우에 돌아올 때는 70세에 노인이 되는 거예요. 백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 교포 2세들은 예루살렘에서 한 번도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고향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유다 땅이 아니에요. 바벨론 땅이 그들의 고향입니다. 예루살렘은 오히려 낯선 땅이지만 바벨론은 그들이 태어나서 자랐고 많은 추억이 있는 아주 익숙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가 답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돌아오겠습니까? 눈 뜨고 태어나서 성전이 없어도 지난 70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미 정착한 이 바벨론을 버리고 정착할 기반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황폐한 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하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70년 동안 정착해 살았던 바벨론 땅을 버리고 폐허가 되어서 정착할 기반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이 예루살렘으로 이 유대인 교포 2세들이 대부분이죠. 물론 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들이 올라왔어요. 성전을 짓겠다라는 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를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 특별히 59절에서 63절에 기록된 사람들하고 43절에서 54절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43절에서 53절의 말씀에 보면 느디딤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에 느디딤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느디딤이란 주어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라서 8장 20절 말씀 보면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느디딤 사람은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어졌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의하면 느디딤 사람이라는 것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져서 성전에서 잔심부름하고 시중 들게 한 이 성전의 종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어떤 종들로서 심부름꾼으로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후손들입니다. 스룹바벨은 왕의 후손이니까 돌아오고자 하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예수와나 성전의 대제사장이니까 또 그 외의 족장들과 제사장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려는지 모르지만 성전의 노예처럼 살았던 느디딤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있으면 성전이 없어요. 따라서 느디딤 사람들은 그 땅에서 더 이상 성전의 노예로 레위인의 잔심부름 시중 드는 사람들로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그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서 바벨론의 다른 넓은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도망하여서 자기들의 자유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식민지 생활할 때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저 남미에까지. 어떻게 갔는지 남미에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생활 안 하려면 어디로 숨어서 어디로 도망을 못 가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이 완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은 성전이 완성되면 또다시 레위 사람들의 잡심부름을 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 본문 59절에서 63절에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조차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족보가 없어요. 이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5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델멜라와 대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게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밝힐 수 없었더라. 자기의 조상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는지 아닌지 확실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62절과 6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족보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제사장의 후손 같은데도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말라 그러고요, 족보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지성물도 함부로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에 있었으면 받지 않았어도 될 이 차별 대우를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받는 겁니다. 참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아프죠. 고국 땅에,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돌아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차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들의 선조가 누구인지 몰라서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지만 그들이 지금 분명히 아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60절에 보면 그들 652명이 성전 재건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느디딤 사람들이나 자기의 조상도 신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때로는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성전 건축에 동참했던,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척 힘드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때로는 괜히 짜증나고 앞길이 안 보여서 깜깜하고 때로는 삶이 지겹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이.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그저 왠지 우울하고 인생 자체가 허망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싶고 저것도 포기하고 싶고 이 사람도 꼴 보기 싫고 저 사람도 꼴 보기 싫고. 왜 그래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없어서 그래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힘써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니까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 사람이 원망스럽고 저 사람이 원망스럽고 이 사람이 싫고 저 사람 꼴 보기 싫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요, 일은 분명히 힘든데 마음은 기쁨이 넘치고 짐은 무거운데 마음은 가볍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면 사랑스러워 보이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차별 대우를 해요. 너는 먹으면 안 된다고, 너는 이 일에 우리와 같이 함께 할 수 없다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차별 대우 받아요. 때로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차별 대우를 받아요. 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아직 일하면 안 돼. 차별 대우 받아요. 서럽지요. 무슨 교회가 이런 데가 다 있나. 그런데 마음에 원망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는데 왜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득 차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귀한 생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생명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여기서 중단하지 말고 끊임없이 이 바벨론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함으로 통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을 힘대로 기쁘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68절과 69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디릭이요 은이 5천만이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힘 잘하는 것만큼 예물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삶의 터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벌어서 가져온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땅에 유다 땅에서는 황폐해가지고 제대로 돈벌이가 되지 않는 땅인데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유다에서 저 바벨론에서 가져온 것들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힘 잘하는 대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쳤다 그랬어요. 사실 고레스 왕이
가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했을 때에 성전만 건축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는 고레스 왕의 왕실의 경비를 가지고 충당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왕실에서부터 오는 경비를 가지고 예루살렘 그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황폐한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들은 힘을 다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70년 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이 솔로몬 성전토에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예배의 터, 성전이 무너짐으로 통해서 우리들의 예배의 터전이 무너졌다는 것,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을 그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곳곳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옛날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는 것 때문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졌지만, 오늘날에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즐거움에 붙잡혀 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 곧 신앙이 무너지는 소리요, 성전이 무너지는 소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위해서 잠시 머물 수 있는 여관 하나, 아니 방 하나도 비워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문화는 예수님이 한 발자국 내디딜 조그만 땅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문화가 보여주는 진짜 모습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그리고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예배와 신앙을 위해서 한 발자국도 우리들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만 합니다. 정치계가 헤롯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죠. 유대교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바알세불이라고 예수님께 그냥 누명을 씌워가지고 혹독한 핍박과 모독을 퍼부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무서운 핍박과 반대를 받았는데, 그렇게 핍박과 반대를 받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에베소 사람들의 영업 때문에 그랬어요. 비즈니스 때문에 그랬습니다. 비즈니스, 이 비즈, 바쁘다, 분주하다, 이 비즈라는 단어하고 니스라는 명사형이 결합되어져서 비즈니스가 됐습니다. 현대 모든 비즈니스맨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바쁘게 움직이고 분주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과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정치, 세상의 경제,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우리들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바로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로 통하여서 다시 이제 건축하고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다시 우리가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무슨 성전이요?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되고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아지는 사람 속에 우리들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을 결단하고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올바로 하겠다고, 예배의 삶을 내가 바로 살겠다고, 예배를 바로 건축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올바로 건축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때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물질보다 하나님 우선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예배를 방해하는 이 세상과 세상의 문화, 세상의 환경에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심 잘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교회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랜 날을 기다리시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만들어내시고 그들로 통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통하여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다시 건축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의 이 세상 여전히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옵건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정말 신앙을 다시 세우겠다고, 예배를 다시 세우겠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와 같은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힘을 다하여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이 우선적인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